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7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임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전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또 웃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잊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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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시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또 새해 주간을 맞이하게 하시며 주의 첫날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주님 앞에 새로운 힘과 또 지혜로 충전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10장 찬송합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214장 찬송합니다. 그
성령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 속에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찬양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 욕심과 끝없는 욕망을 버리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서게 하시며 크고 작은 많은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로만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반복되는 우리의 죄는 사함받고 새로움을 입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주일 예배로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뜻하는 방향으로 이루어가지 않음에 조급함으로 서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게 하시어 결과를 통하여서 가장 좋은 방향과 우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준비된 결과를 보여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철저한 순종만이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참 소망과 참 기쁨이 있음을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외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로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어 묵상하며 복의 말씀을 진 자각을 나타나게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한 자로 서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제일교회가 진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어서 교회 내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사랑이 더욱 커지고 우선이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어려움은 나누어 가게 하시고 기쁨은 함께 배가시키는 그런 교회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내 눈의 들보와 마음의 쓴뿌리를 먼저 버리게 하시어 주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이 나임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낮아짐을 통하여 높임을 받는 그런 성도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준비되는 행사들, 주일학교의 연합 여름 캠프와 중고등부,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 등 계획된 일이 이루어가는 과정마다 먼저 준비하는 손길들이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은혜로운 시간들로 채워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회복되는 23년의 하반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영적 유아기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게 하시어 성경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로 서게 하시고 반복하여 학습되게 하시며 성장하며 배우게 하시고 영적인 성장이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운 언어와 축복된 언어로 세상 가운데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됨을 자랑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병중에 있는 환우들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며 삶의 힘듦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소외된 자들에게는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예배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예배로 서게 하시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어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는 평강이 많은 주일 예배로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글로리아 보체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임받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폭풍과 재해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 4절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주일 세상과 구별하여 복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곳에서 친히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 듣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어 저희들의 삶을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애쓰는 만큼 열매 맺게 하시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과 사업장마다 감사의 기도가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로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세상 속에서 많은 물질을 가지는 삶보다 믿음 위에 사랑과 기쁨이 넘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더 값지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손길이, 오늘의 이 예물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의 뜻대로 쓰여지게 하시고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 정기 재직회 모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찬양 인도는 여전도의 일동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목장 특송은 소망 목장입니다. 구제부와 문화부에서는 금주 금요일 정남 요양원을 방문하여 환우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갖습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후 7월 당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 2부 순서에는 몸찬양 팀 특송이 있습니다. 주일 교회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그대가 옆 주차장은 주일에는 교회차만 주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기도 담당 수서가 변경되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부에서는 식당 로비에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비치해 놓았습니다. 누구라도 마음껏 가져가셔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단체 혹은 많은 인원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분은 전도부장 최민지 집사님께 미리 알려주시면 준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정자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야, 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딸 한정자 권사님, 주의 말씀을 또 봉독하고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그 가정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박보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그 앞길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가정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시며 이 가정을 통하여 또한 사랑하는 딸을 통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도 그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가정을 사랑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연약함이든 육신의 연약함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치유받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해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가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주님 사랑하는 딸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마다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멈추지 않는 가정이오니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이 땅에서부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가대에 찬양드립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사도의 편지입니다. 박해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 그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이죠. 이 편지를 쓸 때에 베드로는 사실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이제 순교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당시에 로마는 이제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가 인구가 100만이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뭐 요즘 뭐 100만 그러면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이 로마는 인구 100만이라는 숫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도시였습니다. 또 외교와 상업의 중심지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로마를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반대로 박해로 상징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그 5장 13절에 보면 이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세상의 힘을 얘기할 때 쓰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이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한 박해를 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로마는 번영과 성공의 상징적인 도시였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박해와 시련의 도시였던 것이죠. 처음에 기독교는 사실은 이제 이 로마 제국에서 용납되었어요. 유대교의 한 종파로 이제 용납을 받았었는데 네로 황제가 등장하면서 네로 황제가 약 한 14년 정도 그렇게 이제 그 재위를 했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투옥하고 잔인하게 고문하고 살해하는 일을 항상 이제 멈추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명령해서 로마에 불을 질러 놓고선 그것에 대해서 그 자신의 그 악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빌미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영화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다 모아놓고 굶주린 들깨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찢어주게 하고 잡아먹게 하는 그런 정말 천인공노할 짓을 계속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때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선택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됐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죽임을 당하는 많은 순교자들이 이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이제 사도 바울도 이때 죽었고요. 오늘 이 편지를 쓴 베드로도 이때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 편지를 쓴 것은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그 고난이 현실이지만 그런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또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것이 이제 베드로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어떻게 내가 이겨나갈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싶으면 베드로서를 읽어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베드로서는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게 해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 속에 던져졌을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하는 지혜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 1장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이렇게 쭉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나열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다시 부활할 사람들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썩지 않고,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상속받게 하신다. 이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장차 너희들이 이것을 상속받게 될 것이고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우리가 복된 사람들이다. 5절에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렇게 복된 사람들, 하나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도 넘어가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데, 왜냐하면 9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이 우리가 받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냐면 10절, 11절, 12절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구원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선지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했고,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또 알게 해주셨다. 이 구원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는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신기해서 천사들조차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들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다.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12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지? 도대체 이게 이런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질 못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내가 나 혼자 마음대로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고 사실이고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나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즐겁고 기쁘다. 이거는 뭐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저는 지난 밤에도 제가 손주들 셋 중에서 큰 손주를 엄청 사랑하고 아끼거든요. 이유는 저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꿈에 나타나갖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막 볼을 비벼대는데 너무나 행복함을 느끼다가 잠에서 깼어요. 이제 손주가 보고 싶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뭐 너무나 기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 틀림없이 주실 것이고 현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신기하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하실 수가 있는가? 너무나 그게 신기해서 천사들조차도 의아하게 쳐다보고 이게 도대체 뭐야? 하고 살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 내용을 다 이렇게 설명하면 더 은혜가 되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한번 쭉 3절서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살펴보시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게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큰 은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든 믿지 않든 정말 위대한 대단한 소중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지에 흩어져 있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흩어진 나그네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소중하고 너무나도 대단한 존재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받은 것이 정말 천사들조차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너무나도 신기할 정도로 대단한 것이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나그네의 모습. 여러분 나그네는 뭐 어쩌다 돈 많이 들여갖고 놀러 가는 거는 재밌죠. 그런데 여러분 집이 없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편하게 내 몸을 누릴 만한 작은 땅도 없고 집도 없어서 그저 하루는 여기 하루는 저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량하고 초라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나그네들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극과 극이죠. 너무나도 복되고 소중한 사람들인데 실상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대부분이 살고 있냐면 나그네들, 힘없고 초라하고 돈 없고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나그네와 같은 또 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 집이 아닌 데서 안주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고급 호텔에 묵어도 집에 있는 것처럼 편하지 않은데 그런 대접을 받고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입을 것 먹을 것이 부족한 그냥 당장 다음 길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물론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은 그 당시에 박해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제 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피부로 느꼈겠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장 뭐 생사가 좌우되는 그런 상황 속에 언제든지 던져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수없이 많이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죠. 지금도 그건 변화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렇게 그 자녀들이 복된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는 그렇게 살게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분명해요. 세상을 변화시키시려고 원해요.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고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 하나님은 세상이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죽음의 권세에 종노릇하는 이 현재의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으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다 그렇게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를 굉장히 힘이 있고 뭐 우리에게 재산도 막 좀 빵빵하게 주셔가지고 막 사람들을 앞에 세우셔서 야, 나 우리를 따라와라 막 이렇게 하시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겠어요. 막 교회에 나오면 한 번 예배 드리는데 100만 원씩 막 줘. 얼마나 교회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인도인가 어디에 보니까 뭐 복권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불교 신자인데 자기 돈을 자기가 쓰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눠주기로 했는데 한 사람에 10,000 얼마씩 이렇게 나누어주는데 줄이 끝도 없이 서 있대요. 그 돈을 받아가려고. 자기 친척들 막 다 데리고 와서 줄 서서 하여튼 줄 서 있으면 다 주니. 그렇게 그냥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한정의 재산을 주셔서 야, 교회만 다니면 부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까.
그런 생각도 좀 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은행을 먹여 살리는 과반수 이상이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왜 늘 교회는 돈이 없을까? 왜 성도들이 늘 가난하게 살아가게 하실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길 원하고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하시면 뭐 그냥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대통령이 나오게 하시고 왕이 나오게 하시고 뭐 세상에 뭐 손가락 꼽을 수 있는 부자들이 막 나오게 하셔서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묵상해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실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사람과 세상 만물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미 세상이 변질되었어요. 근데 그 수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변질된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람인데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변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부패하고 변질되어 있냐면 어느 곳에든지 자기가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변질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많이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타락한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내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 되려고 심지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마음을 품은 게 죄의 근본이라고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려고 하면요, 그런 사람 앞들에서는 왕이나 권세자나 부한 모습으로 서서는 절대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의 길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강한 자, 부한 자로 사람들 앞에 세우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강하고 우리 권세가 강하고 많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따르고 교회도 사람으로 넘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요, 사람의 마음은 힘이 크게 아니죠. 사람은 권세가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을 쫓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뿐이지, 내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선한 일을 향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쫓지 않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변화가 되냐면요, 자기를 원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에 다시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를 보면서 변화되어지고 또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냐면 우리가 철저하게 지극히 낮은 사람으로 그들 앞에 섰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나그네처럼 살게 하실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었지만 이제는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사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무시를 당하면 절대로 우리를 참지 못하는 그런 속성이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고 겸손하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내가 최고가 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해요. 무엇으로든지, 권세로든지 재물로든지 재능으로든지 내가 사람들 앞에 최고가 되는 것을 우리는 슬그머니 좋아하고 웃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강한 사람이나 나보다 강한 사람이나 나보다 이쁜 사람이나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그냥 그들이 가진 것만을 더 탐하게 됩니다. 그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이 그런 유혹과 제약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하기를 구하고 잘되기를 구하고 형통하기를 구하지만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을 잃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자신도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 내게 한 10억만 여윳돈만 주시면 정말 내가 엄청나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살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진짜 우리한테 그 10억이라는 돈이 안 주어져 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품는 거죠. 진짜 딱 주어지잖아요. 우리는 전혀 다른 생각을 품습니다. 갑자기 고개가 꼿꼿해지기 시작해요. 교회가 나를 도와주는 것에서 너무 감사하다가 이제 내가 10억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나 신경 안 써도 상관없어요. 슬슬 고개가 쳐들기 시작했죠.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부하기를 원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보기 쉬운 것인데, 여러분 사람이요 권세가 있고 재물이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 없어도 나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죠. 너네가 나 도와주지 않아도 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면 사람은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떵떵거리는 부자가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가운데는 뭐 부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굉장한 권세를 가지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겸손히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지극히 타락한 내가 왕이 되지 않으면 만족할 수가 없는, 내가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타락한 속성이 이미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원래의 형상대로 만들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은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부끄럽게 하잖아요. 우리를 너무 초라하게 만들어요. 정말 내가 볼 때 내가 저런 인간하고 나랑 비교하면 자존심 상하네. 그런 사람 앞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요. 정말 듣지 않아도 되는 만큼 치사한 소리를 다 하는 그런 것들을 참아내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낮아지고 깨어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돼요. 세상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바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잠시 슬퍼하죠. 그러나 그것을 겪고 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지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주님, 바로 이 고난과 시험 때문에 제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저를 막아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6절에 있는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시험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지옥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버텨낼 때, 금보다도 더 강한 믿음으로 그것들을 버텨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잘못된 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하게 하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셔도 절대로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아무리 내가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재물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걸 잊지 말고 자꾸 선한 일에 사용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내가 가진 것이. 그런데 그런 사람이 겸손하게 행하면서 사람들 앞에 정말 자기를 낮추고 말하고 행동할 때 얼마나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이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이스라엘은 또다시 세상을 닮아가서 또 자기네들이 왕이래.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다시 생명의 길을 서게 하도록 회복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설교 제목을 원래는 대단한 나그네라고 정하고 싶었어요. 대단하면 대단하고 나그네면 나그네지, 대단한 나그네가 뭐예요? 실상은 우리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권세도 어떤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할, 함께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요. 가난한 사람. 은행들은 교회가 내는 이자로 먹고 살고 요즘은 이자가 너무 올라서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는 시대가 왔죠. 없는 사람들은 벌어서 그 이자 되기도 힘든 세상 계속 될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결코 단시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은 자기만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권세를 독점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가진 것을 많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내가 사람들 앞에 너희들 감히 나를 무시해?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와, 저 사람은 정말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을까? 분노를 바래도 괜찮은 시간인데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사랑으로 일관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바로 이렇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십자가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온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혜롭게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과연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색은 하지 않아도 여전히 나는 내가 왕이 되기를 꿈꾸며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내게 수없이 말씀하셔도 나는 나의 길을 고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산 성대교회에 아주 슬픈 일이 있는데요. 그 교회가 이제 어려웠다가 작년에 이제 예산 결산이 우리 교회를 초과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세가 재정 상황이 우리 교회보다 확 나아졌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너무 교회가 힘들다. 왜 힘들다고 하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씩 11조를 하는 분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11조만 1,000만 원이니까 감사한금 또 이렇게 포함하면 1년에 내는 세금이 분명 억대가 넘겠죠. 근데 이분이 최근에 교회를 나가버렸다는, 혼자만 나간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갔대.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막 당장의 경상 예산이 부족해진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온 거죠. 그래서 뭐 재조정하고 그런다. 근데 제가 왜 나갔는데요? 그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4주 동안 사랑에 관한 설교를 했대요. 목사님 이제 간지 한 1년, 2년 정도 됐잖아요. 근데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서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기를 애써라, 그런 설교를 4주 동안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이 그 설교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는, 나는 내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 교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순종하지 않는 삶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또 어디 가서 그 교회에서 하든 반만의 헌금을 하더라도 막 난리가 나겠죠. 그 교회에서는 갑자기 재정이 뭐 몇천만 원이 1년에 더 들어오는데 얼마나 전대를 받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회복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이 회복될까요? 세상이 변화될까요? 만물을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롭게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놀라운 믿음의 유산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현실의 삶은 자주 우리가 나그네처럼 초라하고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수치스러울 정도로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 자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도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없사오나 우리의 교만함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고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더 망가뜨리고 부패하는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냄새를 내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그 향기를 맡기를 원하는 그런 향기 나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의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줄 아는 새 사람들로 서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케 하심이 거룩한 날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시계로 1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고 재직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